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죄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준비해 주시는 의,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인데, 천국 가려면 그런 완전한 의가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로마서 1장부터 3장 19절까지는 lack of righteousness,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다, 이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20절로부터 8장 말까지는 provision of righteousness,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신다.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8장 말까지의 증거하고 있는 진리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rejection of righteousness,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Application of righteousness, 의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12장부터 16장까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 말로 운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건 뭔가 하면 그 앞에 확립된 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확립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연결 방식인 것입니다. 확립된 진리, established truth, 확립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지내지 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하고 화친한 관계 속에서 살아라. 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냐? 앞에 진리,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Union with Christ,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판사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가한 판사도 저기 마라도에서 일하는 판사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 놓고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없다, 지옥 갈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는 심판 없습니다. 네, 지옥 갈 심판은 우리가 없어요. 왜? 그 심판은 누가 다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러므로냐? 거기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주권자이시라. 이것이 확립된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영광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2가지고 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3가지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는 오늘 얘기 다 안 하고 2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하는데, 이제 오늘 다 얘기해 주면 이제 궁금증이 없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또 오도록. 오늘은 2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2가지를 해라. 하나는 드리라, offer, 드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섬기라, serve, 섬기라는 겁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하나님께 드리라, offer to God,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고 하니까 무슨 돈 얘기하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돈 얘기를 안 해요. 돈 얘기 안 하면서 돈 많이 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엄청 도사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돈이라는 직접적 단어를 한 번도 안 씁니다. 성도 섬김, 하나님 섬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뭐 이렇게 쓰지, 그걸 뭐 돈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도사다. 돈 빼내는데 돈 얘기도 안 하는, 면서 돈 빼내는 도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아이가 목구멍에 동전 걸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래. 막 전화하니까 부인이 여보 그 의사한테 전화해야지 왜 목사님한테 전화하냐니까 그분이 그러대. 그런 소리 마, 우리 목사님 돈 빼는데 도사야,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드리라 하니까 이거는 뭐 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에서 3가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3가지를 드려라.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려야 된다. 둘째는 자기 마음을 드려야 된다. 셋째는 자기 의지를 드려야 된다. 몸과 마음과 의지를 드려야 된다. 돈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로 성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남의 몸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존말로 할 때 들어라. 그런 얘기죠.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권하니까 좋은 말로 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 그랬습니다. Living sacrifice. 이 산 제사가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뭘 드려야 되나?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가대도 몸을 드리는 거고, 또 갖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산제사가 되나?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나? 산제사.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제사는 다 죽이는 제사입니다. 데드 세크리파이스예요. 죽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은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제사를 드려도 짐승을 죽여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죽어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요새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 그 한강에다가요, 짐승 잔뜩 죽여갖고서는 그걸 버렸어. 그게 왜 버렸냐 하니까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걸 이제 죽은 동물 시신을 갖다 한강에 버렸다 이거예요. 나한테 주지 그냥 구워먹게. 근데 야, 지금은 그렇게 그 짐승 죽여갖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건 다 끝내셨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는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예요? 산 제사. 살아있는 몸이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한 번 드렸다가 마음 바뀌면 다시 찾아갔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영구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1년 전에 11조하고 1년 뒤에 와갖고 그때 헌금 낸 거 돌려달라 그런 분도 있는데, 이 헌금은 한 번 내면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미 다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을 하다가 교회 개척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1년 전에 헌금한 걸 돌려내라고 그 남편이 와갖고 그래갖고 결국 그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해가지고는 교회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요 한 번 드리고 영구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몸을 드리라고 하나? 내 몸 내 건데 왜 이걸 드리라고 하나? 여러분, 성경에요, 이 우리 몸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내 몸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달라고 하시는 거지, 네 거를 나한테 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목사들하고 목사가 아닌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목사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 몸을 평생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못생기고 부족하고 잘 못하고 저걸 설교라고 하나, 그래도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려서 하는 것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신은 목사니까 다 드리지. 근데요, 우리 성도들도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다 드리라. 아멘. 왜? 몸이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몸을 죄악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후반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받으셔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죄악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치 아니한 음란을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인 약물, 그리고 마약, 독주, 아니면 몸을 해치는 담배, 부도덕한 죄악, 이런 것에 우리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있어요. 담배를 왜 국가가 다 독점해갖고 국가가 파나 몰라요. 그냥 국가가 담배 사 먹고 일찍 죽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담배 사 피고 폐암 걸려갖고 일찍 죽어라, 그래야 국가 수입 늘어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침례교회가 많은 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담배 농사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가 담배 피지 마시오 그러면 그날부로 해고당해요. 왜냐하면은 그 장로들이 전부 다 담배 공장 사장들이기 때문에, 담배 농장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그 담배 피지 마라, 담배 사지 마라고 설교 못해요. 왜? 담배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은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도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근데 이제는 이 모든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이고, 내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발이고,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입이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눈이고, 내 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귀라. 이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지체를 드려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드리되 우리 몸에 뭘 드려야 된다고요? 지체, 모든 지체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의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2절 전반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드려라. 마음이라는 마인드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생각을.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귀의 전쟁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의 자녀들에게도 비성경적인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부지런히 심어주려고 해요. 부지런히 심어주려고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일부도 그런 짓을 하고 교수님들조차도 그 일부가,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비성경적인 사상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또 뭐 종편, 우리나라는 종편이 참 그 문제입니다. 이런 거, 세속문화, 오락문화, 이런 도구들이 마귀적인 사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들은 어떤 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있는데 M자로 시작되는 교수인데, 이름이 M자인데 뭐 민씨도 될 수 있고 모씨도 될 수 있고 뭐 문씨도 될 수 있고 마씨도 될 수 있고 M자니까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조언이라고 해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인생의 조언, 결혼하지 말고 싱글로 살라, 이런 가르쳐요. 또 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야한 마음. 그리고 돈은 섹스와 놀이를 위해서만 써라. 그러니까 그 사람 월급 받으면 바람 피러 댕기는 거예요. 성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성적 쾌락을 위해서만. 그리고 교회에 갖다 바치는 헌금에 절대로 쓰지 말라. 허무주의를 취하라. 허무. 종교를 멀리하라.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죄의식은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간다. 이런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 누가 가르치나?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이 가르쳐. M자로 시작하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듣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듣는 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죠. 처음에는 에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다가도 나중에 아이고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더라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배우는 거 100개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한 생각에 우리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들여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도는 자기 의지도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2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의지가 무엇인가 분별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를 때에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은 왜 그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세 가지를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몸과 마음과 의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로 8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라, serve God,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있고 에베소 4장 있고 세 가지 챕터가 유명한데 로마서 12장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12장 3절로 8절은 성도는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몸이 하나이되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되 많은 지체,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 섬기는 것에 관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는 은사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고 모든 은사는 다 귀중하다. 여러분, 사람 몸에 지체가 없는 그런 몸은 없어요. 그죠? 다 지체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지체가 있는 건데, 물론 중간에 이제 잘못돼 갖고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일단은 모든 지체가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쓸모없는 지체가 없고 은사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고 모든 은사는 다 귀중하다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방언하니까 나는 은사 있고 너는 은사 없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방언만이 은사입니까? 그럼 모든 성도는 다 울랄라 뚜따따 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방언해야 성령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교리는 아주 잘못된 교리예요.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고요. 또 섬기고 일하고 하는 것도 다 은사예요. 다 은사입니다. 여기 6절로 8절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예언할 때에 믿음 좋은 예언가는 세게 하고 믿음 약한 예언가는 약하게 하고 그러란 말인가요? 예언, 사람이 딱 오면 학교 붙었는데 또 오면 떨어지겠네?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부채도사, 점쟁이 하라는 건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게 그런 말씀인가요? 야, 우리 한국교회는 어째 그런 예언가들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예언가들은요, 여태까지 저는 목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언 즐기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삐뚤어져요. 다 삐뚤어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예언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걸 말해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진리의 체계를 말해요. 분수대로라는 말은 그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In proportion to,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교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시스템 성경에 맞추어서 그에 부합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소위 신앙의 유비 원리라고 합니다. Analogy of the faith, 혹은 성경의 유비, Analogy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한 성경을 설교할 때는 다른 성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다른 성경과 균형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한다고 성경 한 자리 읽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 진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 시스템에 적합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그런 뜻이죠. 또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을 해라.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설거지하는 은사 있으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은사 있으면 청소하고, 또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사가 있으면 베풀라는 거죠. 저는 보니까 돈 많다고 베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그런 폴리티컬한 전략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들어오면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아도 약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또 성도들에게 쓸 줄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밥 한 끼도 자주 사고 짜장면도 사고, 섬기는 거죠.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사람, 권사들은 권위하는 일로, 권사들은 권면하고 안위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안위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행정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몸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모든 은사들은 다 필요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발가락에 암이 걸렸어. 발가락인데 새끼 발가락. 여러분, 새끼 발가락 없으면 안 됩니까? 새끼 발가락. 근데 그분이 무좀이 자꾸 생기고 하더니 거기가 어떻게 암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새끼 발가락을 절제했는데, 새끼 발가락 하나 없다고 큰일 날 거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수술하고 나니까 이 줄을 딱 놓으면은 똑바로 못 갑니다. 개처럼 가, 방향이. 이게 새끼 발가락이요, 그렇게 귀중해. 박인비 선수 손가락 조금 상처나니까 올림픽 나가기 전에 경기에서 예선 탈락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지금 좀 졸리고 헛소리하면 어저께 그거 보다가 그런 거야. 박인비야. 자다 깨다 보니까는 밤 1시인가 얼마 됐는데 잠깐 깼어요. 근데 박인비가 마지막 하는데, 박인비도 떨리는지 마지막 18번 홀은 벙커에다가 2번씩이나 집어넣고, 그래도 결국 박인비는 웃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고, 그분은 거물 같아. 여자가 걸음도 거물같이 걸어. 그래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땄어. 대단한 사람이야. 오지의 한국인. 오지의 한국인. 리디아 고, 한국 사람인데 뉴질랜드 가갖고서는 은메달. 한국은 남자는 헛일이야 이거. 남자는 그래도 뭐 다 떨어지고, 태권도도 다 떨어지고, 유도 다 떨어지고. 근데 여자들 뭐 리디아고는 뉴질랜드지만 결국은 뭐 한국이 지고.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기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도요, 이게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너는 이 교회에 불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필요하시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저를 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싫어할 분은 싫어하세요. 근데 어떻게 다 좋아해요? 아니, 신랑 부부가 살아도 항상 좋습니까? 형제들끼리 다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사람이 100% 다 어떻게 누구든지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두신 겁니다. 거기에 다 필요해. 어느 지체 하나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을 해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보세요. 이빨이 씹어갖고 부지런히 씹어갖고 위장에다 넘겨줬어. 그럼 위장은 부지런히 운동을 해가지고 소장에 넘겨줘야 돼. 그럼 소장은 영양을 다 흡수해가지고 몸으로 다 보내야 돼. 그럼 대장은 다 그 남은 걸 갖다가 이제 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다 협력을 해야 되지. 이빨이 불평하는 거야. 나는 뭐 남는 거 뭐 있냐? 그거 씹어갖고 밑으로만 내려보내고, 그 중에 또 그나마 또 남는 게 썩어가지고는 그거 치과 당겨야 되고, 아이고 나는 이거 뭔가 이빨이 그래. 그럼 위장이 나는 뭐냐? 네가 다 씹어갖고 내보낸 거 그냥 그걸 주물럭거려갖고 나도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소장으로 다 내보낸다. 그럼 소장이 나는 뭐 남는 거 있냐? 그거 받아가지고 온몸으로 다 보내줬지. 그럼 대장은 나는 뭐 어제 줘도 그런 것만 주냐? 그럴까? 다 서로 불평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각각 자기 할 일을 해야 지체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는 왜 나하고 똑같지 않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요. 왜? 몸에 지체가요 다 똑같은 지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그냥 다 눈이야. 눈만 있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온몸이 다 입이야. 입.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 다르고 다 서로 필요하고 각각 은사로 지체로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도 건강하고 온몸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 이 은사가 대한민국은 너무 신령한 은사만 강조했어요. 그런데 신령한 은사만 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결과가 뭐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 가지고 다 교회를 위해서 지체대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운사, 자기 처지에서 생각하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마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다 대통령보다 똑똑해. 아이고 박근혜는 뭘 그렇게 밖에 못하나? 박근혜보다 더 높아. 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그죠? 다 높아.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제자 목사인데 저한테 목회 어려움을 말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매주일 나한테 설교 본문을 갖고 와갖고 이 본문을 갖고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한두 번은 그 권사하고 싸울 수가 없어갖고 해줬대 그대로. 근데 매주 그렇게 하니까 아주 괴롭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목사인데 다른 사람이 설교 본문을 계속 가지고 오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해야 된다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네. 이렇게 흔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권사님 이것은 권사님 영역이 아닙니다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하라 그랬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그분이 자기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직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이거 설교해라 저거 설교해라 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그 직분 이상에 넘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이 나는 위장하기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대장하겠다. 그런다고 위장이 대장 됩니까? 또 소장이 있다가 아이고 나는 입하겠다. 그런다고 입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각자 지체에서 맡은 바 일을 잘 하면 건강하게 된다 하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는 성도의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팔이 막 일을 하는데 팔이 나는 뭐 이 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몸에서 떨어져 나서 독립선언이다. 이래가지고 팔이 독립선언해서 도끼로 잘랐어, 팔을. 그래가지고 팔이 혼자 나가서 일한다고. 그러면 도끼로 자르면 팔이 일이 되나요? 팔에 오던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팔도 죽고 몸도 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다 봉사하세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은사대로 봉사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첫째, 몸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 드려라.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이런 인생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능을 다할 때에 몸도 건강해지고 또 지체도 건강해집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는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내가 이 교회의 머리는 아닙니다. 나를 머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머리다 하진 말아야 돼요. 교황님이라도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 머리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로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늘 그것을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지. 머리가 지시하는데 안 움직이면은, 군대에서도 그래. 군대에서 앞으로 가 하는데 꼭 팔이하고 탈하고 같이 올라가는 사람, 그 고문관이라 그래. 고문관. 머리가 지시해도 머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 고문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각 지체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소유인 우리 몸을 드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